네,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저도 잘 보내고 왔습니다. 벌써 결혼 후 5번째 맞이한 명절이었는데요. 그동안 계속 임신, 출산, 육아, 그리고 다시 또 임신이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편하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들 시골은 다녀오셨어요? 올해도 여전히 많은 자동차들이 귀경길, 귀성길에 올랐는데요. 저희는 시댁이랑 친정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서 오랜 시간 운전을 하지 않아도 돼서 저는 이게 장시간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자동차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우리에게 편리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되고 환경도 심각하게 파괴하는 애물단지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자동차는 마음의 여유를 뺏고 사람을 이기적이고 불만으로 가득 차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가장 이기적이고 불만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 안에서 가장 불만을 많이 얘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저희는 이제 남편이 운전대를 잡으면 잔소리가 아주 심해져서 잘 싸우지 않는데 언제 가장 많이 싸우나 봤더니 차 안에서 이제 운전 어떻게 하나 이거에 따라서 많이 싸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운전을 하려면 주변 상황을 잘 살펴야 합니다. 주변의 다른 차들의 움직임도 살펴야 되고 장애물은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속도 자체에 심취하면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위험에 처할 수 있지만 애꿎은 희생자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사람이 다치기라도 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도 빨리 달리는 자동차 때문에 희생되는 동물이나 곤충 혹은 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추석에도 많은 사고 소식들이 있었지요. 물론 TV 뉴스에는 사람들의 소식만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강화에 갔다 오면서 추석 도로에 짓눌려 죽은 고양이나 개 혹은 야생동물들을 보았습니다. 속도에 희생된 불쌍한 동물들입니다. 그 동물들은 그냥 자기 갈 길을 간 것뿐인데 거기가 자동차만 다니는 길이라는 걸 그 동물들은 모릅니다. 그건 저희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법칙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현상, 인간이 만든 자동차와 도로와 속도에 힘없는 동물들이 희생되는 그런 현상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겠다고 뛰어드는 속도 경쟁이 우리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로지 앞만 보고 뛰다 보면 넘어지고 심하게 다칠 수 있습니다. 또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눈앞에 있는 작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미물들을 밟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마치 단거리 육상 경기하듯이 너나 할 것 없이 정신없이 달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경쟁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좋은 만남 교회 교우님들께 조심스럽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좋은 만남 교회 교우님들은 좀 천천히 느리게 살면 어떨까요? 달려야 할 때는 달리더라도 때로는 앞만 보고 달리지 말고 주변을 살펴가면서 천천히 걷는 삶을 살면 어떨까요? 그러다가 뒤떨어지면 어떡하냐고요? 뒤처지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차라리 조금 뒤처져서 앞서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뒤에서 뒤처리를 하면 어떨까요? 부지런히 달려나간 사람들 때문에 밟히고 쓰러진 미물들,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보듬어 안아주고 상처를 씻어주고 다시 살게 해주면 어떨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들은 어딘가를 향해 빠른 속도로 내달리는 현대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같이 뛰다가 지쳐 쓰러지거나 혹은 뒤에서 쫓아오는 그 무엇인가 치여 쓰러질지도 모르는 우리들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앞에 떨어진 목표물을 붙잡으려고 뛰다 지쳐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우리의 부모, 형제 혹은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걷건 뛰건 길을 가는 사람이 앞을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눈을 감고 길을 걸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저는 앞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위, 아래, 옆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앞만 보고 내달리는 사람보다 빨리 달리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빨리 달리지는 못할지라도 주위를 보는 사람은 아름다운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청명한 가을 하늘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가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예쁜 꽃들과 들판을 볼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런 사람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경쟁사회에서 승자가 되지는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과 함께 어깨동무하며 콩 한 쪽 나눠 먹기를 기뻐하는 겸손하고 소박한 삶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주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행복과 자유는 아마 그런 행복, 그런 자유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사람들이 판결을 기다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마지막 날에 대한 주님의 이야기는 신앙인의 참다운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얼마나 유능한 사람으로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하였고 얼마나 많이 성취하며 살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았느냐,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주님 섬기듯 섬기며 살았느냐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쫓겨서 너무들 빨리 달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속도에 치여서 다치고 희생되는 인물들,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좋은 만남 교회 교우님들이라도 좀 천천히 느리게 살면 어떨까요? 마음의 여유와 주위를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는 한 주가 되시길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토요일 밤에 항상 이렇게 초고를 쓰고 읽기도 하고 아니면 초고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아내한테.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너무 빨리 하지 말고
하거나 네, 너무 많은 걸 얘기한다고 하고 또 주제가 뭔지 모르겠고 항상 하는 얘기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한 것 같아서 다행이고 그리고 저희가 싸우는 때가 딱 한 순간이 있는데 운전할 때인데 제가 운전을 할 때 싸웁니다. 저는 제가 공간 지각 능력이 없거든요. 지도를 잘 못 봐요. 길치죠. 길치고 양옆에 있는 게 보이긴 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차할 때 저도 이제는 곤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저도 이제 화가 나고 이래라 저래라. 또 이제는 운전을 하다 보면 제가 여기저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새로 생기면 이 나무가 새로 생겼는데 그 나무를 보고 차를 받으면 나무를 가고 나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속도에 그렇게 또 민감하지도 않고 항상 걱정이긴 한데 그래서 옆에서 자꾸 이렇게 코치를 하다 보니까 없을 때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사고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번 주는 청년주일로 9월 넷째 주는 항상 감리교에서 지키는 청년주일입니다. 그런 교리회장 중에 나와 있는데요. 청년들은 항상 교회에서 애물단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게 어른인지 아니면 가르쳐야 되는 건지 그거는 본부에서 편입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평신도 단체로 넣어야 될지 아니면 교육부로 넣어야 될지 항상 고민하는 가운데 있는데 제가 항상 어디 가서 토론회를 가거나 발표 있을 때 청년들을 항상 비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방연합회 사업을 하니까요. 항상 하는 얘기가 청년들은 신데렐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신데렐라라고 왜 얘기하냐면 지방연합회, 지방이가 있잖아요. 저희 은평 동지방에 속해 있는데 청년들이 은평 동지방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서로 이제 사업도 짜야 되고 사업계획을 짜야 되잖아요. 그럼 부득이하게 주일에 모일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 이것만 끝내고 가라. 뭐 이런 거. 이것만 끝내고 4시까지만 하고 5시까지만 하고 가라. 라고 해서 그리고 몇 시까지 돌아와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통금 시간이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데렐라라고 하는데 그 청년들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위치 이런 것들은 항상 미래 세대를 준비하면서 창조적인 역할을 창조적인 역할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죠. 미래 세대이기도 하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청년들은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헌금도 잘 안 내고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청년들을 품어야 되고 청년들이 미래세대의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냐면 우리들 모두가 20대, 30대 있었잖아요. 20대, 30대 물론 그 10대에서도 우리가 헌금 활동을 하면서도 교회에 도움이 된다는 마음으로 저는 그랬었거든요. 항상 부모님한테 5,000원을 받으면 500원을 11조를 이렇게 넣고 뭐 감사헌금을 꼭꼭 챙기고 이런 거 보면 내가 헌금을 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청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도 됩니다. 이거는 크게 볼 때는 본부 정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은 이게 화수분이 아니고 밑 빠진 독이죠. 이렇게 뭘 자꾸 주는데 사업이 나오는 게 없어요. 자기네들끼리는 평화 사업 한다고 그러고 뭘 한다고 그러는데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좋은만남교회 청년들이 뭘 하겠죠. 이번에도 뭘 하는데 티는 안 나요. 티는 안 나고 막 교회가 막 이렇게 부흥하고 교회가 막 바뀌어지고 생기가 돋고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기둥이 되지 않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나의 기둥을 담당하고 있지만 청년들은 10명이 하나의 기둥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 또 보수를 해야 되고 또 다른 돈이 들게 되고
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참으로 청년들이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30이거든요. 방년 30이죠. 서른인데 제 친구들이 취업을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26세부터 한 33살까지 우리는 저주받은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대기업 아니고 고시 공부를 하지 고시를 통해서 패스하지 않은 친구들은 거의 알바를 하거나 비정규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을 자책하면서 집에서 놀거나 아니면 PC방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친구들이 있는데 청년들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런 부분을 하나 담당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또한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새는 은희를 보죠. 은희가 없이 은희를 하죠. 네. 저는 이제 보는 게 어김없이 이번 주에는 출생의 비밀이 또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은희가 부잣집 딸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다들 부잣집 딸이고 싶고 아들이고 싶고 또 매사에 능력이 출중하고 싶고 또 매사에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욕심이라고도 생각되고 때로는 나의 능력을 한탄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마음속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의무감을 표현할 때가 있고 의무감을 느껴야 될 때도 있는데 그 의무감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오늘 민재 사모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의 이야기들이 되게 허무맹랑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가운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자격들, 또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격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격들을 끊임없이 주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또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다는 생각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주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가족의 한 구성원이지만 그 구성원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찾고 가족을 잘 이룰지를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